예, 할렐루야. 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주의 성찬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서 두 차례 걸쳐서 우리가 주의 성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항부터 4항까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1항의 1번입니다. 성찬은 신자의 경건 생활을 돕는 매우 중요한 의식인데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세례에 대해서 함께 배웠고 오늘은 주의 성찬인데 이 성찬이 우리의 신자의 경건 생활에 참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건 생활을 돕는 매우 중요한 의식인 이 성찬을 언제까지 지켜야 할까? 1항의 첫 번째 줄을 보면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제정하셨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는 이 거룩한 예식을 항상 기념하여 지키라 말씀하셨고 또 무엇보다 주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도록 제정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찬은 거룩한 예식이요. 이 성찬은 우리에게 정말 경건 생활에 있어서 큰 은혜와 도움이 되는 정말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준비됨으로써 참여해야 되고 그 준비됨은 바로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찬에 참여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을 거룩하게 우리가 지켜야 됨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이 주는 이번에 혜택과 유익 네 가지 되어 있는데 1항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자신의 희생을 계속적으로 기념하고 세 번째 줄에 보면 영적 양육과 성장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보면 모든 의무를 더 잘 이행하고 마지막으로는 상호 간의 교제에 매는 줄과 보증이 되도록 제정하신 것이다. 먼저는 자신의 희생을 계속적으로 기념한다. 이것은 누구의 희생을 기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그 희생을 계속적으로 기념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경험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됨으로써 우리의 영적 양육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의무를 더 잘 이행한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자기 희생과 또 그 속의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희생과 헌신,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되고 그것을 더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찬에 참여할 때 정말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신 주님의 그 희생이 다시금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 다시금 그 은혜와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시금 우리 안에서 역동되어지고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주어진 신앙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불성설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아멘. 오히려 성찬을 통해 주님의 그 희생과 은혜와 사랑이 더 깊이 새겨지고 경험되어지면 경험되어질수록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신앙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상호 간의 교제에 매는 줄과 보증이 되도록 제정하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었다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 된 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처럼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피와 몸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정말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내당 중보교회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항의 1번에 로마 가톨릭과 장로교는 성찬을 각각 어떻게 생각하나요? 2항의 첫 번째 줄 보면 실제적인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희생 제사. 로마 가톨릭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잔으로 화한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예수님 살 먹으셨습니까? 우리는 인육을 먹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지난주에 카스테라 먹었는데 무슨 이게 예수님의 살입니까? 말이 되지 않아요. 근데 가톨릭은 실제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계신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의식이 중심이기 때문에. 왜 성당에 가면은 많은 성화, 그들이 말하는 거룩한 그림락에서 성화가 막 펼쳐져 있고 성상이라고 하죠. 여러 많은 어떤 상들이 형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져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스페인이나 이런 유럽의 가톨릭 국가에 갔다 오면서 이제 여러 유명한 성당을 관람하고 오시고는 와 성당에 갔더니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림으로 쫙 그려서 전시해 놓고 조각상으로 쫙 만들어 놓고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걸 만들어 놨어요?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것이야.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견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러한 모든 요소들이 무엇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과 멀어지. 중세 천년 시대의 마지막 끝은 계시를 잃어버린 시대.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 사제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읽을 줄만 아는 그 라틴어 성경을 줄줄줄 읽는 것이 하나의 예배 의식의 한 부분이었고 설교를 대신하는 한 부분이었어요. 계시를 잃어버린 그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킨 것이 무엇이다? 종교개혁입니다. 참고로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종교개혁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아드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죠. 말씀으로 돌아가. 그래서 종교개혁의 슬로건의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 오직 성경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장로교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성찬은 어떻습니까? 영적 임재설입니다. 우리는 떡을 함께 나누고 성잔을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의 은혜를 다시 그 우리 마음에 회복하고 새기는 거룩한 의식이 무엇이다? 성찬입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영적 임. 여러 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1세대, 1.5세대, 2세대를 거치면서 성찬에 대한 내용을 재정립합니다. 과체설에서 1차적으로 돌아온 게 루터의 공제설이고 그리고 루터의 공제설에서 한 번 더 돌아온 게 칠빙글레의 임재설이고 그 임재설에서 한 번 더 돌아온 게 바로 칼빈에서 완성된 영적 임재설입니다. 칠빙글레의 임재설은 공제설에서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것이 먹고 마심으로써 실제적인 떡과 살로 된다. 이것이 공제설인데 거기서 떡과 살과 같은 의미로서 여겨진다가 임재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구속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칼빈이 정립한 바로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말하듯이
실제적인 희생 제사가 아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새겨지는 거룩한 의식이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주님께서는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감당한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인해서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기념하여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너희가 살아가라. 이를 위해 우리에게 제정하셔서 주신 것이 성찬이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양의 2번에 실제적인 반복적 희생 제사처럼 생각하는 로마 가톨릭의 성찬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이 양의 두 번째 줄을 보면 모든 찬양의 영적 감사일 뿐이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을 보면 미사라고 부르는 제사는 가장 가장스럽고 악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 가톨릭은 실제적인 반복적 희생 제사가 성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찬양의 영적 감사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속하심의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일 뿐이다. 감사의 거룩한 의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 제사는 반복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날 들으시는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 십자가 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 도대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몇 번 죽어야 됩니까? 맞죠? 로마 가톨릭의 이 모든 교리나 그들의 의식과 예배와 모든 것들이 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 가톨릭의 성찬은 무엇이다? 이 양의 마지막 줄에 나오듯이 가장 가증스럽고 악한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에도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무엇이 없다? 제사 드릴 것이다. 단번에 들으시고 단번에 감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 한 번만에 딱 한 번 들으신 예수님의 희생 제사요. 그 거룩한 희생 제사를 통해 단번에 우리의 죄가 씻음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매번 반복적으로 미사와 또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이 로마 가톨릭의 성찬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성경과 반대되는 거짓이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1번입니다. 합당한 성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망의 첫 번째 줄을 보면 성례 제정의 말씀을 선언하도록 하셨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하기 이전에 먼저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는 것이 어, 듣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성찬을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설교를 말씀을 전하셨다. 요한복음을 보면 특별히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과 앞으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통해 이루실 일들과 또 성령께서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시의 성찬을 집행하시면서 이 떡은 나의 이 떡은 이 잔은 나의 피다. 기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특별히 성찬에 관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나오듯이 떡과 포도주의 요소들을 축사하여 일반적인 용도로부터 거룩한 용도로 성별하고 떡을 떼하여 취하여 떼며 잔을 들어 떡과 잔을 넣어주더라. 두 번째가 바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성찬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마. 그래서 이 사망이 2번에 보면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로마 가토릭처럼 떡과 잔을 나눠줄 수 있나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예배가 드려지는 가운데 집행되어지는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따로 시간을 내서 성찬을 드리지. 무엇보다 이 성찬의 절차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나오듯이 2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처럼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성찬을 집행할 때는 떡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또 잔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떡과 잔을 나누지 않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말씀에 나오듯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는다. 어, 먹을 수 없으니라고 되어 있지만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것은 성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서 따로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찬은 거룩한 예식이고 이 거룩한 예식은 예배 가운데 집행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배 참여하지 않고서 따로 이 성찬에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있는 그 주일에는 기도로서 성찬을 준비하고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에 함께 참여함으로 성찬을 함께 나누는 그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이 믿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포도주도 직접 담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포도주를 먹어본 적이 없고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바티칸에 관광을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말이 거기 가면은 정말 이렇게 바티칸 안에는 포도주를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최고급 포도주가 바티칸 포도주란 말.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그렇게 만들어서 숙성시켜서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포도주와 또 자신들이 먹는 이 나누는 이 떡은 예수님의 살과 비지 않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신부나 사제들만이 만질 그것을 처리하고 남은 것을 먹는 것 또한 사제들과 사제들만이 과 신부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사가 끝나고 난 뒤에 남은 모든 떡과 포도주는 그날 저녁에 또 신부들과 사제들의 만찬의 도구로 그 신부님들은 술도 잘 마시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입니까? 합당하지 않은 일이죠.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은 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남은 거 알아서 바리바리 싸가셔서 집에 가서 드십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맞죠? 남은 거는 다 우리가 그냥 처분해서 버리지 그것을 따로 챙겨서 먹거나 그렇게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빵과 어 포도주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찬에 들어지는 거룩한 예식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로마 가톨릭과 우리의 개혁주의, 우리 개신교의 여러 가지 신앙의 교리들을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말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많은 말씀에 또 신학적인 성경적인 오류가 하나하나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자신의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는 첫 번째 그가 만든 기독교 강요의 맨 끝에는 로마 가톨릭의 가장 대표되는 7가지 성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성경적인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적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런 말들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성당 다니는 사람들만큼 성당 다니는 사람들만큼 좀 선한 영향을 발휘하고 착하게 살고 그런 얘기하세요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당이 우리보다 선행을 많이 행할 것 같습니까? 우리보다 구제를 많이 행할 것 같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정말 택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담당하는 선교와 구제와 모든 섬김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가톨릭보다 훨씬 더 앞서고 훨씬 더 많은 사회적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른손을 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아멘?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온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나요.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선행, 자신들이 행하는 구제, 자신들이 행하는 그런 선행과 봉사, 숨김없이 모든 언론을 통해서 다 드러내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 물론 또 어떤 교회들은 좀 그런 부분에 사진도 찍고 뭐 이름도 내고 하는데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막 거기 지단체에서 사진 찍자니까 찍지 우리가 당연하게 막 그런 거 사진 찍고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섬김과 봉사와 구제를 마땅히 감당하는 것을 그것을 자랑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그렇지 않은 가톨릭보다 더 많은 부분의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나 결과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일에 쉬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내장 중보교회도 앞으로 더욱더 많은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믿음의 교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4항의 1번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미사에서 행해지는 잘못된 성찬의 모습은 어떤 것들인가요? 자, 첫 번째 줄을 보면 성찬을 홀로 받는. 성찬을 홀로 받는다는 것은 사제나 또는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홀로 받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채 오늘 내가 미사에 참여하지 못해서 성찬 따로 못 받았으니까 저 따로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고해 성사 받듯이 사제나 신부의 집무실에 가서 따로 받을 수 말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들어지는 거룩한 예식이 성찬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잔을 주지 않거나 떡과 포도주를 숭배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모두를 대표해서 성찬을 집례하는 신부가 대신 잔을 받는 또는 이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실제적인 살과 피로 숭배하게 하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로마 가톨릭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리저리 행진한다. 이리저리. 이것은 동방 정교회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성찬을 행할 연기나는 조그만 주머니가 있어요. 그것을 막대기 끝에 줄로 매달아 달아서 이렇게 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는 그 신부가 앞에서 흔들고 들어오면 뒤에 보호자는 사제가 한 사람은 한 사람 탁 들고 이제 들어옵니다 중간에서. 참 보면 신기합니다. 그런 거 보면. 왜 이런 걸 왜 하지 싶은데 그만큼 말씀이 아닌 의식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의미를 담아서 그런 외적인 의식을 하는 그리고 보관한 보관한 성찬에 사용할 포도주와 떡이든 또는 사용하고 난 이후에 포도주와 떡이든 사제들이나 신부들이 따로 보관하여서 또 그것을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사용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그런 거짓된 모습.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깨르친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말씀에도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고 또한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을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집행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그 희생 제사의 의미,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으며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을 맞이해서 더 거룩한 성찬을 또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어, 기념하여 드리는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배웠던 이 내용들을 다시금 우리가 어, 기억하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성찬에 또 참여함으로써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매주의 성찬을 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주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 자체가 거룩한 예식이요.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정말 합당한 거룩한 산 제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 정말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자체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예배의 한 요소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이 예배의 모두를 어, 대신할 수 없고 예배를 대표한다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모든 하나의 하나의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또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에도 그러한 한 믿음으로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거룩한 예배, 거룩한 성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